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기쁨의 축제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타 종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둔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 유교에서는 인자,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모두 비슷한 윤리 철학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와 비교할 때 유독 기독교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한결같이 무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서너 시간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완전히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타 종교와 기독교를 갈라놓는, 구분하는 동시에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로부터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부활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부활의 의미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꾸중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을 믿기 힘든 것일까요? 죽어보지 않았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거짓이에요. 복음 전하는 목사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자 스테반도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여러분 부활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신자는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참 신자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망하는. 왜? 신자는 거기에 다 걸었거든요. 거기에 다 올인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것과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옛날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리에 빠졌던 모든 제자들이 담대한 전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마띠아까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순교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증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부활이 없으면 믿음의 근거가 없어지고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믿음은 와장창창 무너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우리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을 두 가지 근거로 설명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오늘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명의 믿는 형제들에게, 그것도 일시에 보이셨고, 본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500명 이상이 입을 맞추어 거짓말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혹시 하루 이틀 절대 비밀로 하세요. 절대 비밀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을 그게 감추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핍박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500여 명이 여러분 입을 맞추어 거짓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두세 사람 입만 맞추는 것도 참 힘들어요. 저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거짓말을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되고, 혹시 1년 후에 누가 물어봐도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추어도요 탄로가 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쓰여질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500여 명이 대부분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아마 반박하고 등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증언의 신빙성은요, 증인의 신뢰도와 비례합니다. 맞습니까? 증언의 신빙성은요, 증인의 신뢰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열거되어 있는 증인들은 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바울 한 사람만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 반대하여 그들을 잡으러 여러분 35km까지 350km까지 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철저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핍박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여러분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일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과연 이런 거짓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고난받고 파선을 당하고 매로 수십 대를 맞고 여러분 순교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서 순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 신화를 위해서 감옥에 가고 고초를 당하거나 피 흘려 죽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 8, 9년 전에 소개한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의 기원에 관한 신화의 장소 혹시 삼성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성열. 이 삼성열은요 삼신인에 관련된 거예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이곳에서 동시에 용출하여 저 구멍 있지요? 네, 저기서 용출하여 고, 양, 부, 세 성씨의 시조가 우마와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온 병량국 세 공주를 맞이하여 탐나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여러분 이 신화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 고씨, 양씨, 부씨, 성씨를 가지신 분 중에서 혹시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해도 이 삼신인이 세계 지혈에서 용출했다는 신화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칼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요. 길거리에 그 사람을 매달아 그 흐르는 인유로 도로에 길을 밝혔어요. 우리는 이분들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 주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광주 지역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꼭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평소보다 한 10분 이상이 더 나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죄로부터 왔으나 예수님의 속량으로 이제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능력은요, 이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을 결박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고 임봉을 처리하고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 어둠의 역사가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요.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 여러분 불에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예수 부활을 믿을 때에 돌을 굴려버리는 것이고 임봉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온갖 우상, 귀신에게 매인 것들 풀어 헤치는 거예요. 부적, 사주, 팔자 다 굴려버리는 것이고 떼어버리는 능력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무슨 미사여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이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